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는 죄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부터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창세기 6장 5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6장에서는 그 죄가 가득한 세상에 대하여서 아주 포악해졌다, 포악이 가득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그러한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는 아주 악이 가득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마음에 악이 가득 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는 세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세대, 평강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속량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게 되어서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게 되었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7절 이하에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샬롬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에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끝난다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종노릇한다는 것에 대한 예화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의 삶의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러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량하신 것은 그런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인생을 놓아주려 하심이었다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선언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하면서 21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할 것을 사명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은 통치하고 다스림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고 통치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평강의 영향력 아래 살도록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거기에는 평강이 없었는데, 거기에는 아무 위로도 없었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해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안을 주시는 분, 그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평강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성공되어서 부요함 때문에 내 영혼아, 이제는 잘 먹고 잘 쉴 수 있겠구나, 이제는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영혼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겠느냐.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충분히 누리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평강, 그 샬롬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통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계속해서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이 뭐 다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주 그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기억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심의 정죄를 받게 돼요. 이사야서 4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8절, 이사야서 43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죄인이었던 것을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양심이 있지, 아이고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지 하면서 스스로 양심이 계속 자기를 정죄하는 것을 아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아주 그것을 아주 즐겨하는 그런 삶에 익숙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어깨를 펴고 살아야 하는데 늘 어깨를 움츠리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그 해방해 주신, 자유하게 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기억이 나서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에 정죄를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 과학에서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관찰자 효과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존재하는 물질은 사람도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질이 중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계속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입자가 되느냐 파동이 되느냐 하는 것은 관찰자 효과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자와 파동이 이게 얽혀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확정되느냐 하는 것은 관찰자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전에는 죄인이었었다가 용서받은 의인이었었다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었다가 계속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얽혀 있는 것이 언제 딱 분리가 되고 확정이 되는 거예요? 관찰할 때에. 누가 관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확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 때문에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억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확신 때문에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예수께서 죽으셨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리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탁해서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감옥에 gat혀 있는데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석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사로잡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해방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학교를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신데 학교 다니는 학생 때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 종례 시간, 종이 울리는 거예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땡 하는, 공무원이든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든지 다. 그런데 여러분, 땡 하면 일과가 맞춰져서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학교 종례도 끝나고 차렷 경례 인사 끝났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살 날을 다 살고 이제는 끝났어요. 그런데도 감옥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업이 끝났다는 것도 안 받아들이고 업무가 끝났다는 것도 안 받아들이고 내 형이 다 끝났다는 것도 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안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선포했는데도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걸음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를.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렇게 살면 돼요. 오늘 석방 그러면 나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학교 종이 마쳤으면은 이제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드러나지만 세상 앞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명령하시는 평강으로 이전에 정죄받았던 모든 그 삶과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돈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동과 서하면 아주 끝에서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멀리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수준에 좀 이해하도록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께서 오셔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짓눌려 있던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너희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자유하게 못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대신해서 처리를 했다. 그런 것으로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꾸 우리 양심이 이제 죄를 기억하고 과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도록 자꾸 얽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의 모든 것까지도 해결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 확인해 주고 있어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사명,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아서 와서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를 내가 세상에 보낸다. 너희가 내가 했던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런 것들이 다 확인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죄를 사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죄를 사하는 인생을 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바로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죄를 사하는 그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죄를 없애고 죄를 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오늘 본문 23절에요.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동사 두 가지가 다 무엇이냐면 완료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완료된 것을 사용할 때가 어떤 때이냐 하면 행동의 결과가 이미
현재에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완료형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의 결과가 이미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에 완료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모든 거의 영향력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을 때에 완료형을 요한복음에선 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냐 하면, 전도는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당신을 사면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도마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도마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믿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를 사시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하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지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게 된다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을 쫓을 때 귀신들이 막 원망하는 소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살았을 때 왜 나에게 전도 안 해주었느냐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참 아주 가슴이 아주 메어지는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 왜 나에게 전도 안 했느냐. 너가 전도하지 않아서,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평생 예수 못 믿었고, 평생 살면서 그냥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어서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끝났다. 구원받을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 너가 나에게 전도해 주지 않아서.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정말 가슴이 아주 찢어지고 눈물 날 수 있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험하시는 아픔이란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피 흘리기까지 구원받기를 바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 버려서 거서 슬피하며 이갈미 있게 한다고 하는 것. 이 심각한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전해 주었는데, 자유하라고 전해 주었는데도 자유하지 못하면 뭐예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자꾸 붙잡혀서 자기를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아주 저기 대전에 그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아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는 그런 자녀로 보신다는 표현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인정하시는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으시고 품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도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사도행전 3장 22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를 성도는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나중에 나올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막 변형되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초막을 짓고 여기 살면 어떨까요? 그랬을 때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세상으로 내려가자. 저 산 아래 내려가자. 아직도 낮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아직도 전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없이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없애셨다는 완료했다는 것을 전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해주면 그들이 듣고 살 수 있지만 너희가 안 전해주면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살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한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계속 확인을 하면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전도하면 그 결과가 주어지는데 전도 안 하면 그 결과가 안 주어진다. 이미 다 용서해놓은 과거에 이루어놓은 완료된 것이 우리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막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그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요, 말을 못하고 뭐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 말하는 것, 듣게 되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과거에 완료해 놓았대요. 그것을 다 풀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전해주는 김명서 집사에게 김명서 집사 듣지 못하는 거 예수님께서 어저께 날짜로 다 듣게 해 주셨어. 그걸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께서 나를 이제 듣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정돈해서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면 정돈하고 들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걸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안 받아들이면 안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일어나라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과학에서 얘기하는 관찰자 효과,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경험, 내 인생은 내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 효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바로바로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보이는 우리 이제 그 3차원 공간 안에서는 왜 이 효과가 안 일어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는데도 왜 안 일어나 걸어가지 못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이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다. 평생 나면서부터 앉아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의 욕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정말 이 소식의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직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당신이 들을 수 있게 해주셨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미 과거에 다 완료해 놓았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이제 듣고
들으면 되고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인데 이 장애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실 때 언제 응답하셨다고요?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데 그 응답이 여러 장애가 있어서 21일 동안 늦게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 21일 기도해야 하고 뭐 21일 동안, 다시 말하면요, 과학에서는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21일 동안 꾸준히 하게 되면 그게 바뀐대요. 그렇게 된대요. 우리 뇌가 바뀌는 기간이 21일이면 완전히 바뀐대요. 이미 미국에서는 그것을 실험을 해서 이 기부스를, 건강한 팔에 기부스를 하고 기부스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생활하게 했어요. 이 기부스 안 한 사람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했어요. 이 기부스를 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다만 머리로 생각하는 그 상상만 했어요. 나는 지금 운동하고 있다. 팔굽혀펴기 지금 100개, 102개 상상만 하게. 한 달이 지나서 딱 풀어보니까 뭐예요? 근육량이 깁스하고 있던 사람들이 실제 운동한 사람보다 더 훨씬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뇌는요 21일 동안만 집중하면 바뀌어버린, 뇌가 바뀌어버린대. 뇌세포가. 이게 2000년 이전에는 이런 걸 잘 몰랐는데 2000년 이후부터 오면서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미 오래전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 모든 온갖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완전히 보증해 주셨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장애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다면 우리는 뭐예요? 21일 동안만이 아니라 2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까지, 그게 나에게 응답이 도달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그것은 영원히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은 믿어라. 그렇게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죄를 없이 하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당신의 문제를 이미 과거에 해결했다는 것을 좀 전해주는, 대통령의 사면 소식을 좀 전달해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면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막 모르는 척하고 막 덮고 넘어갈지라도 어떻든 들을 사람은 듣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몫이고 너는 너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에스겔서 2장 5절 7절 3장 11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을 사람도 있고 안 들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책, 직분, 그 말씀들,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바로 천국에서의 기쁨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은 양들을 찾은 기쁨,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모이는 그 기쁨, 천국 잔치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복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받을 칭찬이 있고 받을 상급이 있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